본문의 말씀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에서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주를 지내며 수장절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저장의 감사, 풍부의 감사, 또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말하기 때문에 초막의 감사. 비록 광야 초막 생활하지만 우리는 초막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이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케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불완전한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을 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상의 가나안이 예비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내 몸과 내 육체도 하나님의 저장고에, 하나님의 가나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상의 가나안에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장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이 거두어서 내 통장에 쌓여놓고 창고에 쌓여놓는 것이 저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이 천국에 쌓여지는 것이고 천국의 창고에 그렇게 쌓여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는 것이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베풀고 드렸을 때 그 드린 만큼 내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것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풍부하게 주신 그대로 세상에서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서도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상급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 땅에서 하늘에 상급을 쌓아가는, 그래서 많은 것을 남길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베풀고 숨기고 드리고 나눔으로써 하늘나라 갔을 때 많이 쌓아온 것에 대해서 보상받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의 원천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반 은총을 받고 있고 특별한 영적 생활을 위해서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고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천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감사의 원천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신자나 불신자나 고백하고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사의 삶은 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 절기는 하나의 형식이요 또 어쩌면은 그런 원력적인 모습에서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감사를 다시 재촉하게 하는 효과도 있지만 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며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늘 감사를 끊이지 않고 감사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란 자의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감사하는 성도의 삶임을 보여주죠. 7절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분명하게 바르게 알아야 되죠. 늘 의식해야 되죠. 어쩌면 다르게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집에 같이 사는 부부끼리 옆에 있는 분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죠. 그리고 또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는 만큼 가까이 되게 되죠. 물론 아는 만큼 또 상처를 받는 그런 모습도 없잖아 있는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알아갈수록 우리에게는 유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몰라서 잘못되게 하나님을 대할 수가 있는 것, 원치 않게도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우리는 여러 가지 요동치고 변화가 많지만 변하지 않는 영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갔을 때 세월이 가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처럼 변덕이 심하면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새는 뭔가 많이 달라졌다. 새롭게 알아가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놓으면 그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신지식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신명기 6장에서는 샤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내 백성아 들어라 샤마 백성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암이란 말인데 샤마 그래서
백성아 들으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도 내 백성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이 백성들의 관계를 하나님 이미 그것을 공개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다른 사람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샤마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로 하여금 어떤 나와의 관계인가를 이미 그렇게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향하여서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알아주시고 나와 그런 깊은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의 백성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 내 백성이라 일컬으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되어졌는지, 우리는 높은 사람, 귀한 사람, 그런 사람하고 뭔가 알고 지내면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도 그러한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나를 잘 아신다고 생각했을 때 언제라도, 뒤에도 나오지만 언제라도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늘 그런 친분을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지어다. 알아가는 것이, 알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장 기본적인 감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에게나 그리고 바로에게나 애굽의 종사라고 하는 그 백성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너는 내 백성에게로 가라, 모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처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왕궁에 있는 귀족들을 향하여서 내 백성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하나님도 어쩌면 저렇게 천민과도 같이 노예상으로 있는 사람을 그들을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천하신 분이신가? 그렇지 않죠. 고귀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억압받고 종살이하고 학살당하고 있는 그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은 바로가 무슨 말을 하는 보다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내 백성으로 이겨준다는 그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도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언약을 지키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단순한 일반적인 관계에서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제국적인 그 시대의 왕이라든가 오늘 시대의 대통령이 나 같은 것을 아주 친분 있는 모든 국민이 다 국민이지만, 내 국민이지만, 그러나 그 국민 중에서도 그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기가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인간적인, 개인적인, 사적인 친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를 알아준다라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억울함을 당하고 종살이를 하고 또 뭔가 탄원할 일이 있을 때에 대통령께 아뢰 수가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힘이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힘이 있는 자로 인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너는 나를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신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여기고 오늘까지 지금도 그분에게 예배하고 섬겨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는 내 백성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데서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그만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뭔가 맞아야지 소리 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난 하나님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뭔가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내 손해일 수밖에 없어요.
위대하시고 높으신 그 사람들이 나를 먼저 아는 채 해줬을 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아갈라 해도 사귈라 해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그렇게 신분적으로 관계성을 맺어주시고 말씀해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얼마나 감지덕지한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그렇게 아는 채 하십니까?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십니까? 하늘나라 비자가 이미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그런 주권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국민증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발급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신앙 고백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관이고 신앙관이고 신앙생활의 근간을 이루고 본질이 되고 바탕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제대로 아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 것인지 또 왜 감사할 것인지 분명한 근거가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쩌면은 시편 뒤에 가서 50편 22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잊어버린다는 것은 샤카허라는 그런 말인데 잊어버리다, 시들해지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느슨해지고 시들시들해지고 희미해지고 그렇죠. 우리도 절친한 사이지만 몸 떨어지면 마음도 떨어진다는 것처럼 멀리 이사가 버리니까 연락도 잘 안 되고 또 가끔 하다가 이제는 나중에 가면은 1년에 한 번 할까 보고 나중에는 잊어버리게 되죠. 이렇게 잊어버려져요. 시들시들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자꾸만이 하나님에게서 기억에서 사라져버리고 무슨 일을 할 때도 기도하지 않고 밥 먹거나 일하거나 그렇기도 하고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요.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는 것이죠. 믿는다 하면서도 시들시들해진다는 것이죠. 미지근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이 그렇게 호통을 치십니다.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리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 대해 보호자가 되지 않겠다. 너희를 찢어리고 건지지 않겠다. 구원해 주지 않겠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 손해가 아니라 우리 손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감사의 제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이 나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편이 사정이 그리고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느냐? 우리의 환경은 다변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건강할 때도 안 건강할 때도 있고 돈 많이 벌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이 좋아야 감사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런 감사 원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절이 바뀌나 형편이 어떠나 건강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 관계가 어떠한가?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욥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부유하고 건강하고 형편이 되고 환경이 좋아야만이 감사의 조건이 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가리켜서도 내 백성이다 말씀하십니다. 뭐 하나님이 이득이 있다고 그들 사귀어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비록 천하고 억울하게 살고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살아가도 그들의 환경과 하나의 환경은 엄청난 천양지차죠.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어떤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알매 관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그 관계성 때문에 나는 곧 죽어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진정한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과의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기분 나쁘고 조금 속상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향하여 막 손가락질하고 목사가 저렇고 뭐 집사가 장로가 그렇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상처받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시들해지고 교회와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그런 환경을 당하면은 하나님도 아니고 내 교회도 아니고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네가 나를 시들해지느냐? 나도 너와 관계를 시들해지겠다. 잊어버리겠다. 찢어버리겠다. 건져주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면 큰일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환경과 사정이 바뀐다 할지라도 어떤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그래도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이 알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돼도 하나님께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 즐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일상생활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성도의 삶은 두 번째로는 감사의 예배를 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선을 갚으며, 감사하는 것은 구약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꼭 뭔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고 물질을 가지고 옵니다. 마음에 있는 대로, 그리고 형편대로 그들은 정말 황소를 가지고 오든지 어린 양을 데려오든지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항상 그들은 무엇인가 들고 나오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고 그들의 전통이고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라고 하며 이번 안식일날 올라갈 때 내가 이걸 가지고 가서 드려야지. 그래서 마련해 놓고 준비해 놓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은 물질이 동반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감사로 제사 드린다,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요,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말로 바라보면 그 은혜에 대한 보답하려고 하는 자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세의 삶. 뭔가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주고받고 하는 것. 하나님께 나도 뭔가 즐거움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원에서 일어나게 되어져 있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행위를 하게 됩니다. 구약의 성도를 바라보면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도 성막을 짓는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기구들을 갖고 오고 또 물질을 필요하고 또 비단 이런 천 이런 거를 필요할 때 그들은 얼마든지 가서 물질을 가져와갔죠. 성막을 짓는데 그래서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너무 많습니다. 그만 가져오게 하세요라고 하며 올리앗과 부사렐이 그렇게 관리하면서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막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아주 그런 신앙의 전통이고 역사고 그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바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더 크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든지 간에 절기를 지키든 안식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 뭔가 나아갈 때는 빈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뭔가 들고 가는 그런 습관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자세인지 몰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림에 대해서 물질을 넘어섭니다. 그들은. 우리는 물질이 어때면 인색할 수가 있고 정말로 발발 떨 수가 있어요. 그 물질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죠. 그 선을.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가지고 자꾸만이 흔들려요. 그래서 깎아버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러다가 결국 큰일 나버리죠. 성령은 감동 주시는데 감동대로 하지 않고 물질에 시험 빠져가지고 물질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도리 업신여기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얼마나 무슨 일인지 몰라. 이들이 물질을 넉넉하게 잘 드릴 줄 아는 유대인들, 백성, 구약 성도들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한 단점적인 모습이 있어요. 물질만 많이 갖고 오면 자기는 풍성한 제사를 드린 것으로 오해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에는 분명히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당연한데 뭔가 그들은 가지고 옵니다. 풍성하게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풍성하게 가지고 오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는 뭔가 많이 가져오면 많이 바쳤네, 너무나 많이 가져왔네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조직사회, 공동체사회, 인간사회 살아다 보니까 물질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협력도 필요하고 몸으로도 봉사하는 것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물질적인 육체적인 이것은 참 잘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 물질에 담겨져 있는 그 믿음, 마음, 그것이 어쩌면은 물질만큼이나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도 책망하지 않습니까? 이 부자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넣었도다. 예수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로 물질과 마음이 조화롭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졌을 때 얼마나 놀라운 하늘의 상급이 되겠습니까? 물질을 많이 드리는데 마음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것이죠. 차라리 두렵던 드린 과부가 더 많이 드린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주님은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본문에서도 말씀해 주는 것은 감사로 예배해야 된다.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지 마라. 이건 아니지만 그러나 극단적인 모습에서 나는 너희들의 재물보다는 난 너희들의 마음을 원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수소나 소념소나 살림의 짐승이나 가축이나 날짐승이나 덜짐승이나 다 내 것이다. 내가 재물이 없어가지고 너희들에게 재물 가지고 오라 하느냐? 내가 얼마든지 재물로 삼으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짐승들 끌고 올 수 있고 재물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런 이 세계를 목장으로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모든 들짐승, 모든 짐승들, 모든 것들은 재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의 넘쳐나는 것이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재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재물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너무 재물을 앞세워가지고 마음 없는, 믿음 없는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려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마음이 있는 곳에 보화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물질이 있으면 봉우를 드리면 그 마음도 같이 드려야 되는데 그래하지 못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가 있고 봉투를 드릴 수 있지만은 내가 얼마나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는가, 진정 어린 감사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재점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창조주이시고 구속의주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이 충분하게 지금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햇빛과 달을 주시고 별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연 환경 공기를 주시고 신불신간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에게 은총을 지금도 쉼없이 베풀고 계십니다. 죽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도록 생명의 기초적인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 창조주이시라는 것이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갚을 것인가, 보답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갚겠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그 마음으로, 그리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자세죠. 그렇습니다. 나아가서는 칼빈은 구속의 주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억만제약 가운데서 지옥에 떨어질 우리들을 거기에서 건져내 주시는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그 어느 누가 우리를 그렇게 구속해 줄 자가 있겠는가? 창조주이시며 구속해 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일반 은총이 아니라 특별 은총까지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고 자연과학으로 할 수 없고 창조의 원리로도 안 되는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 구속의 원리를 적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나라의 상속자다 이렇게도 일컬어지지 않습니까? 그러기까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에 대해서 특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특별 대우를 받았다면 우리도 특별하게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미가서 6장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천천의 소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그들이 형식화되어지는 그런 예배, 그런 물질, 뭔가 많이 바치면 나는 크게 드렸다는 거 자부심을 하고 오해하고, 그것이 얼마나 오해인지 착각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갑니다. 가지고 나가면은 정말로 과부가 드렸던 그 심정 가지고 하나님, 내가 아낌없이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소유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아낄 것이 뭐 있겠는가? 감사는 인색함이 있는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억지가 되는 것은 감사라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들여놓으니까 더 기쁘다, 더 감사하다, 바쳐놓으니까 더 마음이 시원하고 영광스럽다, 이 느끼는 것이죠. 바쳐놓고 아깝다, 괜히 드렸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바치면 바칠수록 감격스럽고 더 은혜가 되어지고 더 하나님 베푸실 더 큰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다고 하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소원을 갚으며 라고 말씀, 소원을 갚겠다는 것은 바르게 살겠다고 강한 결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강하게 내가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늘 감사함, 계절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는 절기가 아니라 일상생활이다, 늘 마음에 새겨가시면서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로키산, 노키 산맥, 이런 말도 하죠. 대륙을 횡단하고 로키산을 넘어가는 기차가 있었대요. 그 기차 기관사가 산 밑에 왔는데 두 엔진 중에 하나가 하나가 꺼져버렸대요. 그래서 이거 하나 가지고 올라가겠나 싶었는데 자기 경험상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계속 기차를 몰았다는 것이죠. 산을 올라가는데 마저 남아있는 마지막 엔진마저도 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기내 방송을 하고 있죠. 성경 여러분,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엔진이 고장나서 기차가 서버렸다는 겁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것은 비행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 좋은 소식이에요. 저도 필리핀 가면서 우리 사람이 비행기 꼭 잡고 가라 하더라. 그래서 제가 안 떨어지려고 비행기 꼭 잡고 4시간 동안 비행기 꼭 잡고 갔습니다. 안 떨어지더라고요. 엔진이 고장났지만 여러분이 타고 있는 것은 비행기가 아니라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가기 전에도 가다가 추락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뭐 좋은 비행기랑 안 떨어집니까? 무슨 일을 당할런지. 그렇지. 우리가 타고 가는 것이 엔진이 고장난다 할지라도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 엔진 꺼져버리면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기차는 엔진이 고장나도 서 있을 뿐 큰 사고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래도 감사하다는, 엔진이 꺼졌으니까 여기서 어떡하나 죽는데 막 하면 온갖 불평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타고 가는 것이 비행기가 아니니까 감사합니다. 고장난 기차라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의 예배가 되고 소재가 된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15절에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란 말은 차라는 말인데, 곤란하다, 고통하다, 고난이다, 이걸 이야기로 하면은 결혼해가지고 한 여인이 초산의 고통, 처음으로 아기를 낳아보는 그 해산의 고통, 우리 근사님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그 고통, 여기서 차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고통을 경험하는 그 여인이 비명소리, 그것처럼.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죠. 유다 나라가 망하는 그 모습을 내가 소리를 들은 적 여인이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시온이 그렇게 멸망당하는 그 아우성치고 멸망하는 그 소리를 초산의 하는 여인의 고통, 해산의 고통을 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환난을 너에게 있느냐? 그러니까 비밀망 지르지 말고 나를 찾아라, 나를 부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가 초산의 고통을 하는 여인처럼 그런 고난이 있느냐? 그러하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초산의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치유해 주시고 그것을 아물게 하시고 고통을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 있으면 다 나한테 와 하는 사람은 자신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아, 나한테 하지마. 나도 몰라. 그럼 절대로 손님 안 받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당하게 부르십니다. 너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지구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 지구가 깨어진다 할지라도 내게 부르시더라. 하늘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게 부르시더라. 하나님은 당당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땅보다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문제와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게 부르라. 나를 부르라. 내게 부르시더라. 하나님이 그저 듣고만 계시겠다는 겁니까? 그런 관계 맺었기 때문에 바로 출동하시겠다는 것이죠. 바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걸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극단적인 환난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께 신뢰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많은 재물을 우양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뜨거움으로 우러나면서 몸으로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머리와 발끝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늘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이럴 때도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럴 때도 나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풀못불에서도 살려내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불 앞에서도 그 친구들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신뢰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런 감사를 하나님은 받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감사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물질과 함께. 똑같이 광야에서 황망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비교가 있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기적을 경험합니다. 거기서. 그렇지만 또 조금만 그러면 온갖 헛망소리, 불신소리 다 해갑니다. 하나님 얼마나 참 너그러우시지만 진노하시는지 몰라요. 원망하는 그들에게. 광야 생활하면서. 다윗은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겨다니면서 나를 위해서 일해놓고도 쫓겨나는 걸 수배다가 되죠. 그래서 광야에서 유랑생활하죠. 유랑생활하면서도 다윗은 절대로 그 입술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쫓아오고 죽이려고 한 사울을 향하여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57편 9절 읽어봅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앞에 서론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 글이 나온 거예요. 쫓김을 당하면서도 생명에 정말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잠 한 번 제대로 다리 뻗고 잘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유랑생활, 광야생활, 쫓겨다니며 억울한 생활, 자기의 생명의 풍전등화 같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았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얼마나 입으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얼마나 그러니까 불뱀을 들어서도 원망하는 사람들 좀 물어 죽이라고 이렇게까지도 하셨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광야 같은 황망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감사, 그 하나님은 다윗을 귀중하게 쓰시지 않습니까? 광야보다 사울 왕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해야 되고 그러면은 감사하게 되어지고 현실에 오늘의 환난이 차라 솟아나는 여인의 비명소리 같은 그런 일들을 이겨낸다 할지라도 그 환난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것이고 그 환난의 장소가 바로 감사의 장소요 하나님의 기적의 체험의 현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다. 우리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인식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늘 우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 속에서 감사의 시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환경에서 전인적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모습이 되십시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윗의 신앙에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환난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심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감사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